복음에 대한 오해나 무지는 죄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의롭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었을 때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된 후에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죄를 알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의 죄, 자기의 생각, 그러나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내용을 안다고 반드시 그 내용의 의미하는 바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아는 것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1차 청중입니까? 자, 먼저 이 본문의 1차 청중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1차 청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본문의 1차 청중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1차 청중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고 그 의미를 오늘을 사는, 즉 여러분과 나에게,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청중이 누구였는지 한번 볼게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주님 앞에는 두 무리의 청중들이 있습니다. 자, 1절은 누굽니까?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리고 두 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그러면 1절에 등장하는 청중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반면 2절은 누구다? 등장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 3절은 누굽니까? 3절은 주님은 누가복음 이 15장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바로 2절의 청중. 그래서 그러면 즉 주님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2절에 등장하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이해는 의에 대해 이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아마 그것이 6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계급장이 많습니다. 그 뛰는 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일 수 없다. 그러면 복음이란 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죄를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영적인 면이 우선됩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면에서의 죄는 영적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질적인 면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뭡니까?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비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려받을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이 각각 나눠주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해석하려면 비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유란 무엇이죠? 비교하다, 나란히 놓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란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큰 아들을 1절이죠. 그리고 2절의 청중에게 작은 아들은 1절의 청중을 비교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1차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놓치고 본문에 대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상속법에는 부모가 살아있으면 유언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부모를 향해서 유산을 달라는 것은 부모에게 큰 모독을 안겨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작은 아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당시 주님은 세리와 주인, 즉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작은 아들의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오히려 주님은 작은 아들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작은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죄의 본질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무, 즉 허랑망탕한 삶을 산 것도 죄였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죄는 뭘까요?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인정하고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둘째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 큰 죄인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큰 아들이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 자기의 의였습니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처럼 직접적으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재산을 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아들의 그러한 외적인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여기는 마음이
없었음을 봅니다. 문제는 집을 떠난 이 작은 아들이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큰 아들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성입니다. 성경은 작은 아들의 죄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돌이킴으로써 작은 아들의 죄가 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아닙니까? 5장 17절. 그러면 큰아들은 현재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남을 가지고 정죄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남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현재형의 죄, 큰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작은 아들이었다가 돌아온 방탕생활에서 온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죄를 과거와 현재로 나누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왜 우리는 나 자신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왜 남을 정죄하고 왜 남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손가락하고 정죄하고 왜 무엇을 끌어올려서 우리는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차이는 회개였음을 봅니다. 우리는 많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무엇을 끄집어내서 누구의 흠집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차이는 회개였듯이 우리 한번 회개하는 그런 새벽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